네, 교회는 이 진공 상태의 무균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염되기 쉽고 세균이 가득한 곳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고 힘과 권력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어린 양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을 해야 하죠. 근데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는데 그 짐승들에 비해서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매우 나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과 전쟁을 해도 사실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라 하시고 그 짐승 앞에 나가서 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짐승 앞에 내던져진 교회가 어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힘센 짐승 앞에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 세상 속에 또 나라는 가장 작은 교회 역시나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늘 발버둥 쳐보고 늘 애써보고 변하는 것이 있는가 보아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가장 작은 교회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세균으로 가득하고 바이러스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 내던져진 교회 그리고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런 나를 교회라고 부르시는지, 어떻게 주님은 그런 나를 어린 양의 군대라고 부르시는지, 어떻게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고 어린 양을 따르라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현실로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실제처럼 보이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로 실제하며 역사한다는 것을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요한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작아 보이는 교회가, 힘이 없는 우리가 진실하게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지 알려주십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편지를 쓰신 후에 하시는 일이죠. 너무나 연약해 보였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일곱 교회를 보고 주님이 어린 양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2일 후에 주님이 교회에게 보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늘 변하기를 원합니다. 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늘 어떤 극적인 변화를 내 인생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대개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보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짐승들이 음녀와 강력한 그 용의 권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세상에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미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모두 다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들이 힘이 세 보이는 강력한 짐승이,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용이 이미 그 어린 양 앞에, 보잘것없는 그 어린 양 앞에 굴복당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보장된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변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끝에 교회가,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자는 깨닫게 되죠. 보지 못하던 자였으나 그것을 보고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럼 요한이 보지 못하던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 역설적인 어린 양의 승리를 세상의 가치관과 짐승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나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 양의 승리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감동된 자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니, 대번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뭔가 좀 신령해야 되나? 뭔가 좀 특별해야 되나? 뭔가 좀 홀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홀리하고 특별한 자들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모두에게 선물로 부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던 것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혼란한 그 세상 속에서, 짐승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영의 권세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음녀의 유혹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요한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권입니다.
다스림입니다. 왕의 권위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보는 것은 진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짐승보다 더 강력한 분이 어린 양의 군대를 통치하고 있구나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음녀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그 음녀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군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용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우리인 것 같으나 하늘의 보좌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요한이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벽옥과 홍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에스겔 1장 26절 상반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이의 형상을 보는데 에스겔 역시나 남보석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은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인유이기도 하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동일하게 요한이 보고 요한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나는데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남보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홍보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벽옥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이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황홀했는가. 에스겔도 보았던 그 환상,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았던 그 환상,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언어로는 표현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황홀해서 빛나는 보석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광스러운 임재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판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한 곳에서, 용의 권세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게 하시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이 없을지라도 나를 다스리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서 그 앞에 나아가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매달리며 어린 양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또 나라는 존재는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군대는 세상의 짐승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음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용의 권세를 보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에덴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임재는 에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했던 것처럼 교회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이나 우리이나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아서 영광스러운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어린 양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